자, 오늘 이 야고보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에 쭉 나오는 말씀을 보면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그 야고보는 누구냐? 라고 그럴 때 성경에는 크게 야고보를 두 인물이 나오는데 크게 여러 사람이 있겠습니다만은 대표적인 두 인물의 신약에 나와요.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 형제인데 야고보인데,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는 그때 당시에 헤롯 왕이 그 유대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야고보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순교를 당하고 그랬죠. 이 예수님 12명의 제자의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해버려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나오는, 그러면 순교해서 없잖아요. 그럼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라는 사람은 누구냐? 라고 그럴 때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인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행동들이 마음에 들지 않게 생각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까지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였거든. 그런데 이 야고보가 언제 예수를 믿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기가. 그 누구의 종이냐면 나는 내 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종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이 야고보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고 목숨을 내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고 십자가를 외쳤느냐. 그때 당시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딱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한 거예요. 누가?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한 거예요. 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승천까지 목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명령을 내렸잖아요. 너희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오다가 딱 떨어졌어요. 그럴 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그를 따랐던 한 약 500여 명의 형제 중에서 120명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그 약속을 믿고 붙들고 기도했을 때 그 현장에 야고보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성령을 받고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대사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는 마지막에 정말 그 예루살렘 총회의 지도자로서 그 마지막까지 정말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초석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야고보라고. 야고보. 그 야고보는 그럼 여기서 보면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라고 볼 때 그 대상이 누구냐? 대상인 여기 성경의 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2절에 쭉 나온 1절에 야고보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흩어져 있는 무슨 지파?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면 야고보가 편지를 쓸 때 누구에게 전달이 되냐면 수신자가 누굴까요? 12지파라는 거예요. 그럼 이 12지파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 야고보가 죽었잖아요. 예수님 12명의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야고보가 순교를 당해. 그리고 또 스데반이 또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순교를 당하면서 그때 이후로부터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대적인 핍박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핍박이 밀려오니까 도저히 초대교회 예루살렘 중심에서 모였던 초대교인들이 그 안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거거든요. 물리적인 핍박과 정신적인 핍박과 여러 가지 핍박으로 몰려오는데,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중국에 있는 우리 바로 둘째 처제죠. 둘째 처제 남편이
선교사님이잖아요. 육동준 우리 교회 한번 몇 번 왔었잖아요. 이 선교사님, 이 목사님이 중국에 있는 그 선교사들이 다 뿔뿔이 이제 그 선교사들이 이제 중국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그 시진핑 그 형님이 추방 명령을 내린 거예요.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 정책을 펼쳐가지고 삼자교회도 없어지고 이제는 지하교회도 몰래 숨어서 예배드린 사람들을 잡히기만 하면 다 색출해서 어떤 처단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중국의 선교사로 들어온 사람들이 70% 이상이 추방됐어요. 추방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때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와 지금 이 지하교회에서 음성적으로 예수를 믿고 숨을 죽이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 흩어지는 상황 속에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지금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뭐 시돈 아니면 또 안디옥 유럽 일대로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들은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 신앙을 지키는데 여러분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피신을 하며 생활하는데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들을까. 여러분 정말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 그리고 마시는 문제 생계 문제도 안 되는 상황. 이러니까 여러 가지 시련들이 이 초대교회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 12지파 유대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가장 힘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는 게 뭘까? 그게 뭘까?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그 야고보가 뭐라고 서두부터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2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한 가지 시험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 시험이 한 가지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핍박이 오지요.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요. 그리고 또 영양실조 막 죽어져 나가지요. 그리고 또한 예수 믿으면 잡히면 가는 거지요. 생명을 위협받지요. 다양한 방법으로 조여오는 가운데 있을 때 시험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시험이 그들 상경을 뒤엄습해 오다 보니까 그들은 지금 지칠 대로 지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금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전락하고 말았다.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12지파가 지금 그 흩어져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만이 지금 여러 가지 시련만 있는 거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자식이 무슨 죄가 있다고 부모가 자식을 속을 썩이고 자식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부모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냐는 거예요. 또 자식이 그냥 나눴더니 그놈 자식 나쁜 놈 자식이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부모의 마음을 팍팍 가슴에 갈고리로 긁어대는 이런 일들, 직장도 잘 못 잡히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사업을 해도 실패하고 사람을 만나도 모든 인간관계가 잘 안 되어지다 보니까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마음이 우울하고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다니는 건지 마는 건지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이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지칠 대로 지쳐서 정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기 초대교회 그 요인이 똑같은 거예요. 한두 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막으면 또 다른 거 터지고 이거 틀어막으면 다른 거 터지고 여기 도미노 현상처럼 막 문제들이 산발적으로 터져 흐를 때 내가 갖고 있는 그나마 끈앞풀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을 왜 모를까요? 이런 분은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고 제가 다 알거든요. 얼마나 힘들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주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숨 막혀서 못 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금요 기도에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필요한 말이 뭘까? 필요한 말일까? 야고보는, 아니, 지금 어려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야고보는 뭐라고 자꾸 이게 서두부터 뭐라고 말해요? 너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련을 만나거든, 뭐 하라는 거예요? 힘내라, 용기를 얻어라, 이게 아니에요.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말해요. 근데 그 시련이 오히려 우리가 기뻐하고 인내하면 그 시련이 오히려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낳는다 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만났을 때 너희가 인내야, 기쁨으로 여겨라. 왜? 모든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 이겨내고 극복하다 보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나를 그 안에서 멘탈이 무너지지 않고, 바로 멘탈을 단단히 세워가서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요지보등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똑바로 십자가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이 달라지진 않아요.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 하더라도 항상 우리가 문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일생 동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크리스찬일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여기냐?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만들어내는 그런 인내를 통해서 내가 정말 무너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좌절하기 쉬운 이 연약하고 초라한 우리들을 탄탄히 세우는, 바로 멘탈이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는, 어떤 시련과 역경이 내 앞에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바로 여태까지는 문제를 문제로 봤지만, 바로 우리가 기쁨을 갖고 인내를 하며 하나님의 믿음을 세워나갈 때 어떤 상황 앞에서 문제가 안 보이고 그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게 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그러면 보십시다. 야고보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멘탈이 무너지지 않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도 필요하고 에너지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우리의 일상적인,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동떨어져서 어떤 이원화돼 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지 않는 한은, 수도를 닦지 않는 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사회 속에 들어갑니다. 모든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 속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맞아야 될 사명이 뭡니까? 그들에게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장 절실한 무기가 뭐냐라고 할 때, 뭐 기도도 중요하고 뭐 은사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지만, 야고보는 첫 수도에 필요한 요소가 뭐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가장 오늘날 시대에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런데 오늘날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하나부터 10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막 피땀 흘려서 노력하면 10가지를 얻어요. 그게 얻으면 지식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는 달라요. 그럼 지혜는 다른데,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물과 불을 가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군대 갔다 온 형제들이 알겠지만, 꼭 가면 고문관이 한두 명이 있어, 없어? 예? 아, 니들이 고문관이었어? 고문관이 꼭 한두 명 있잖아. 얼뛴 애들, 얼빵한 애들. 예? 근데 이 얼뛴 애들이 가만히 보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에요. 공부는 잘하는데 이게 바로 융통성이 없어.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꼭 있더라고요. 내가 고문관이었잖아,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 융통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것은 불인지 물인지를 분명히 구분을 해. 왜? 지식이니까. 그런데 지식이 있으면서도 미련하고 지혜가 없는 게 뭔 줄 알아요? 지식은 있는데 미련하고 지혜로 옮지 못하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 불을 지펴야 되는데 불을 끄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불을 꺼야 되는데 불을 붙여. 열 받는데 열 더 붙여. 이런 공동체를 막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가서 자꾸 얼음물을 갖다 막 머리다 껴얹어. 그래가지고 막 흩어지게 만들어.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물불을 가리지 못하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는 사람 많아. 꼭 참 보십시다. 꼭 나보고 하는 말 같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오늘날 이 시대가 가장 중요한 거는 지혜인데, 자, 야고보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이런 말했어요. 그러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으로 얻어지는 지혜가 있고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지혜가 있어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대통령이 지혜롭지 못하면, 아무리 힘이 세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의 대통령이 지혜롭지 못하면요, 백성이 고생해. 백성이 고생해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돈은 많은데 지혜롭지 못하면요, 사람을 잃어버려. 그래서 돈은 많은데 집도 막 엄청난 큰 집을 살고, 그리고 어떤 빌딩을 6개, 7개, 10개, 내 재산이 100억이다, 200억이다 막 이렇게 해도 사람이 너무 쓸 줄 모르고 미련하면, 지혜롭지 못하면 사람들이 그 안에 같이 함께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혜를 받아야 돼. 그러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가 여기 보면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 5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자, 보십시다. 솔로몬은, 물어보겠습니다. 솔로몬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 형님은 선천적으로 지혜로웠던 사람일까요? 후천적으로 지혜를 얻은 사람일까요? 너무너무 쉬운 얘기죠. 이거 너무 여러분들 무시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건 거죠? 선천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 그때 당시에 가문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떳떳한 아들이었습니까? 바람 펴가지고 아빠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난 아들이 정말 자랑스럽지 못한, 떳떳하지 못한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기라성 같은 형님들을 다 제치고 왕이 됐으니 얼마나 부럽고 얼마나 무섭고,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으니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그렇다 나의 아버지를 보게 되면 아버지는 너무 큰 분이고 자기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초라한 부족한, 정말 깨지기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데 이 나라를 나 탁 맡겨놨으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침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딱 할 수밖에 없는 게 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없었던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내가 뭘 원하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질문을 한 거예요. 너무 기특하니까. 그럴 때 하는 얘기가, 솔로몬이 그때까지만 해도 미련했죠. 다른 것도 막 금도 구하고 은도 구하고 다 구해야 되는데 미련 곰탱이처럼 나는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만 주시면 됩니다. 곧다구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너무 기특한 거야. 너희가 은도 금도 부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까지 다 허락해 주마. 하나님이 큰 기침을 한번 했더니 그때 이후로 솔로몬이 지혜를 얻게 된 거예요. 지혜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잘 다스리는데, 아버지가 다스리는 것, 저리 가라, 얼마나 지혜롭게 나라를 잘 다스리는데, 마지막에는 바람피다가 쫄딱 망했지만, 헛되고 헛된 인생으로 갔지만, 초창기에는 솔로몬처럼 세계의 사람들이 그 지혜를 배우려고 찾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그러면 그때 당시 하나님이 후천적으로 주온 지혜는 그때 당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냐? 난 아니라고 믿어요. 지금도 구하는 자에게, 지금도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신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쫓게 좀 막 속을 막 완전히 이 저평가를 제가 했잖아요. 스스로 꼴찌, 예? 꼴찌 바닥에 놀았잖아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여학생이, 제가 그때 당시도 괜찮게 생겼었거든. 여학생이 저한테 만나자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교회 앞에서 만났는데, 저를 교회로 끌고 가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말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말에부터 교회를 이제 뭐 중간 2학기 정도 됐겠죠. 그때부터 교회 나가는데요. 그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새벽기도 나갔어요. 새벽기도. 놀래지도 않네. 새벽기도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돌머리 자갈머리, 이 유전자로부터 물려받았던 돌머리 자갈머리에게 하나님 지혜 달라고 하나님께 새벽기도 때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아무리 공부를 하고 밤을 새고, 그때 타이밍이란 게 있어요. 타이밍. 여러분 타이밍 드셔보셨어? 잠 안 오는 약. 집사님은 공부를 잘하셔서 타이밍은 안 드셔보셨죠? 공부를 못하는 꼴통들이 잘 먹는 게 타이밍이었어요. 잠 안 오는 약. 그거 먹고 벼락치기 공부를 했어요. 아무리 벼락치기로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해도 점수가 안 나와요. 그날 시험지 보면 공부한 게 하나도 안 나오고 색 하얀 거예요. 그냥. 그러다 나가라 다 나가라 20문제 나가라 다 나가라 1324 그렇게 하다 보니까 24점 뭐 등등등. 하나님 제 돌머리에다가 좀 뭐 좀 넣어주십시오 할 때, 그때부터 머리가 튀더라고요. 느껴요. 튀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부터 머리가 좀 튀었다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느낀 거예요. 아, 솔로몬의 지혜라는 거. 솔로몬의 지혜는 그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내가 그때 믿은 게 바로 뭐냐면, 솔로몬의 지혜의 역사는 지금도 흐르고 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찾으면, 하나님은 정말 지식을 얻는 게 성공하는 자가 아니라, 지식도 얻어야 되겠지만 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다. 저는 그걸 전혀 100%, 200%, 300%, 500%, 1000%까지 의심하지 않아요. 그때 솔로몬의 당시의 당대의 지혜는 오늘날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 주신다. 그럼 지혜뿐이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하는데, 그럼 우리가 구하여야 할 대상이 누구냐? 구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찾을 때, 내가 지혜를 구하고 내가 찾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는 것을 야고보가 소개를 해줘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세 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볼 때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특수한 자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모든 자에게 외면하거나 어떤 특수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구하고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바꿔서 딱 말한다면, 솔로몬의 특정한 계층만 지혜를 얻는 게 아니다.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때 당대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만 일어났던 그때 역사들만 있었던 게 아니다. 솔로몬의 역사는 오늘도 흐르고 있고,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내 가슴 속에 밑바닥에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눈물을 지으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외면하지 않고 모든 사람 예외 없이 특수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누구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누구나 다 대상이 되고 하나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뭐냐? 바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하라는 거예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후히 주신다라는 말은 뭐냐면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주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물량적으로 양껏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후히 주실 때, 후히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구할 때 한 가지를 구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도 하나님 주신다. 지금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래요? 지금 나는 지금 살고 싶은 마음 없어요. 우울해요. 소망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 사람들 얘기잖아요. 뭐 인생 뭐 있어 한 방이지? 그렇게 얘기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도 그런 얘기 하는데, 인생 뭐 있어 한 방이지? 믿음 없는 사람도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 나도 언젠가 한 방이 올 거다, 내 인생에 한번 찬스가 올 거다 라고 믿는데, 불신자들도 우리는 누굴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주시되 어떻게 안 주신다는 거예요?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인데. 세 번째는 어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떤 특수한 목사님만 기도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믿음 가져야 돼요. 그래 놓고 강단에서 이렇게 막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미 다 기도했는데, 기도 끝난 다음에 나 지금 어디가 아파요 또 기도해달라는 분들은 믿음이 없는 분이야. 그냥 믿고 가. 분명히 기도했는데 또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분들은 어떤 믿음인지 잘 모르겠어요. 대단한 믿음인지 이중적인 믿음인지 곱백의 믿음인지 잘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이 주신 하나님, 후히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건 새벽에 전했던 말씀 약간의 재탕이에요. 왜냐면 적은 사람들이 듣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또 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들으라고 좀 드리는 건데, 보십시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저는 참 우리 가정은, 우리 동네에서 제가 어린내미 출신이거든요. 우리 동네에서 폐병 걸린 사람이 문이 가마떼기 문이었고 바닥이 흙덩이에서 자랐어요. 폐병 걸린 사람이. 그 다음으로 다음 단계 가난한 집이 우리 집이었어요. 이불 하나 가지고 5명이 덮고 잤으니까. 잡아 당기면 또 당겨가고, 그리고 문도 없었어요. 그냥 가마떼기 같은 놈. 제가 어려서 잠깐 기억하는 건, 이렇게 정말 이런 불안. 우리 아버님이 피부병 걸려가지고요, 왕따 돼가 직업을 못 차렸어요. 그러니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엉망이지. 그러니 아버지는 그런 가운데, 아버지하고 제가 어느 날 아버지가 86세 돌아가셨나? 그럴 거예요. 네.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지하고 말을, 파킨슨 병이 걸리셔서 말을 더듬는데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사랑 고백을 받았어요. 사랑 고백. 그러면 내 일생 동안 아버지하고 저하고 단 한 자리에 앉아서, 막내 아들이지만 막내 아들도 그런데 우리 큰형님 작은형님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형님 바로 10대 초반에 가출을 하지.
나도 가출을 10대부터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내 기억으로는 우리 아버지하고 단둘이 앉아서 진지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무서워. 왜? 말을 안 하니까. 말을 안 해요. 삐졌는지 좋아한지 말을 안 해요. 술만 드시면 타이야가 빵꾸 났네 뻥. 그래 막 노래를 부르고 막 발산을 하는데, 부르면 또 얘기하고 술 먹으면 또 얘기한 거 또 얘기하고 밤새도록 애들 앉혀놓고 훈계주고. 그래서 새벽에 우리 엄마한테 또 뒤지게 혼나고, 우리 어머니 또 참고 있다가 새벽에 되면 하면서 막 하면 우리 아버지 가만히 있고 종일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반복적인 생활을 했는데 아버지하고 단둘이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학교는 다녀야 되잖아. 육성회비는 내야 되잖아. 안 줘. 없어서. 또 학용품도 해야 되잖아요. 옛날 가방이 없어가지고 그 뭐예요, 그 보자기 싸가지고 다녔어요, 학교를. 4학년 때까지. 여러분, 전설 따라 삼천리 그 얘기 같죠? 근데 저희 아버님한테 뭘 용돈을 받는 건 뭐 둘째치고 용돈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간식 같은 거는 남의 집에 과수원에 가서 사과 따 먹고 뭐 오이 따 먹으면 간식이니까 그건 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돈이 필요하거든. 학교에 학용품 사야 되잖아. 그러나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서운 거야. 그럴 때 누구를 찔를까요? 아버지한테 용돈 받으려면 누구를 가서 찔러야 돼? 엄마에 가서, 엄마, 아버지한테 좀 얘기해서 좀 돈 100원만 달라고 그래. 알았어. 그리고 엄마가 딸랑딸랑 가가지고 얘 막내가 좀 100원 달래. 그럼 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이 100원을 줘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 착하신 분이야. 너무 좋으신 분이야. 다만 말이 없고 술만 드시면 다이아가 빵꾸 나네 뽕, 자작곡을 부르고 그럴 뿐이지. 근데 우리 어머니는, 내가 모든 용돈을 받는 통로가 누구를 통해서 받느냐면 어머니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줬는데,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 여러분의 필요한 것, 해결돼야 될 것, 여러 가지 문제들, 시련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제발 나를 좀 만져주십시오. 나를 좀 만져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내 가정과 내 엄마와 내 아빠와 내 아들과 내 딸들, 그리고 또 우리 보금자리에 이 상황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모든 환경 때문에 환경만 바라보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내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문제 바라보지 않고 감사가 튀어나오고,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자녀라는 권세를 줬으니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서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말고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이 찾아오셔서 각자 다 만져주실 것입니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